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은 있는 것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4장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는 1장부터 있는 3장까지의 내용들을 조금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생각해서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중에 짝사랑을 해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목사님 해보셨습니까? 비밀입니다. 누군가 사랑한다는 이 감정은 생기를 갖게 되고 또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이 짝사랑,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한 이 사랑은 이내 오래가지 못하고 지치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서 대인관계를 우리가 보면 내가 얼마나 줬으면 얼마나 또 받아야 되는, 그것을 우리는 영어로 give and take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준 만큼 내가 어느 정도 돌려받아야지 이 세상에 있어서 대인관계는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에도 이것이 적용되냐? 물론 사랑은 조금 다르죠. 정말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누군가에게 내가 이만큼 줬기 때문에 이만큼 기대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 보여질 때 우리는 지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짝사랑은 어떻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사랑합니다. 에너지와 열정과 시간을 쏟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전혀 돌아오지 않고 그 사람이 나의 사랑을 전혀 받는 것 같지 않게 여겨질 때 그 사랑은 지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지치지도 않고 끈질기게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바로 그 사랑이 바로 호세아와 고멜의 사랑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다 귀하고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를 결혼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이 호세아서는 정말로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1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사건이나 메시지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것을 명령하는 말씀이 바로 이 호세아서 1장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선지자로서 다른 백성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됐던 바로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음란한 결혼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로 간주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인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해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그 명령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어서 왜 이 명령을 하느냐? 바로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합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음란했기 때문에 너는 음란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하게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솔직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떠나서 음란했는데 그래서 왜요? 근데 왜 하필 저예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호세아는 이 하나님의 황당하고도 어려운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런데 순종할 때 호세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냥 저는 이제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호세아가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음란한 여인이었지만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었을 때 이 고멜이 과거의 모든 음행을 청산하고 바른 결혼이 그 가운데 세워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할 수도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호세아의 기대와 이 소망은 숲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어느 정도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했으니까, 이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실상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붙들어야 되고 고백해야 될 것은 한번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1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같이 읽어봅니다.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결과가 나쁠 때 온전한 순종과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좋은 결과가 났더라. 이것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했는데 결과가 나빠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보실 때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반드시 선한 것만 주시는 분이시라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결혼 생활은 사실 시작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음란한 여인 이 호세아를 데리고 오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그에게 이제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그 다음 이제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자녀의 이름을 짓는데도 호세아의 지분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의 이름을 일괄적으로 다 지어버립니다. 근데 그 이름이 어떻습니까? 첫 번째 자녀의 이름은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피 흘림이라는 의미예요. 굉장히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이름. 그리고 두 번째 자녀의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바로 그것은 긍휼함을 입지 못한다,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자녀의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자녀들 이름이 하나같이 너무나도 슬프고 무섭고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이름 부르잖아요. 누구누구야, 아무개야 부르죠. 호세아가 자녀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피 흘리마, 너는 긍휼함을 입지 못하는 자야. 옛날에 부모 세대들이 그런 걸 했잖아요. 이 빌어먹을 자식. 막 그런 막 자녀들을 향해서 막 담지 못할 말들을 막 쏟아냈잖아요. 사실 좋지 않잖아요. 자녀들에게 축복아, 기쁨아 이런 말을 해주면 좋겠는데 호세아는 자녀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심판이기 때문에. 자녀들 이름이 하나같이 나 호세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학자들은 또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첫 번째 자녀 이스르엘만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낳고 뒤에 있는 로루아마와 로아미는 고멜이 또 바람 피면서 낳은 자녀라고 그렇게 또 판단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결혼 생활의 시작은 갈수록 더욱더 심각해졌습니다. 2장, 호세아 2장엔 어떤 메시지가 주로 이루고 있냐? 고멜은 과거의 죄를 청산하지 못하고 다시금 다른 사랑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사실상 이것은 사랑이 아니죠. 그의 정욕이었고 음란이었습니다. 2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지금 고멜을 사랑하는 자는 호세아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멜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다른 사랑을, 다른 음행과 다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고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호세아가 정말로 어려운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지키기 어려웠던 음란한 여인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아라.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호세아의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계속 더 심각해져요. 음란한 여인을 데려온 것만으로도 문제가 있는데 얼마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을까요? 선지자가 저런 음란한 여인을 데려왔어. 백성들조차 하지 않는 저런 죄를 선지자가 했어. 얼마나 호세아를 손찌검했을까요? 그런데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들을 찾으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것은 온전한 순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이 고멜을 포기했냐? 그러지 않습니다. 이 고멜이 다른 남자들을 찾아다니는 그 길을 막아서려고 애썼고 또 고멜을 찾아다녔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6절에서 7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정말 이 고멜이 남편의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남자들과 정을 통하며 다른 남자들 찾아 헤매는 그것을 호세아가 따라다니면서 그 길을 막고 그 길을 찾지 못하게 만들려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비참합니까? 이런 호세아의 열심이 열매를 맺었을까요? 2장 7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다행히도 이 호세아의 열심과 이 노력이 전혀 열매가 없진 않았습니다. 고멜로 하여금 남편에게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다시금 생겼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고멜이 남편이 안쓰러워서, 남편이 미안해서, 남편을 사랑해서 돌아가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보면 내가 본 남편을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지금 많은 남자들을 향해 가고 다른 사랑, 정욕을 향해, 음행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생각보다 형편이 좋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호세아와 함께 있었던 그때가 더 나았다는 것이. 호세아를 사랑해서, 호세아가 안쓰러워서, 호세아에게 미안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그때가 그래도 나았지 라고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거기에 대한 열심과 노력도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정도는 하나님을 원망해도 합법적이지 않을까 싶을 만큼 호세아의 결혼 생활은 끔찍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멜을 향한 처절한 끈질긴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멜을 향한 호세아의 그 처절하고도 끈질긴 사랑은 이 호세아의 사랑이 사실 아니죠. 호세아는 이런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이스라엘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리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랑할 만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고 건포도 과자는요 우상 숭배할 때 드려지는 제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는 것은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자리에서 제물을 먹는 것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음행을 저지르면서 그것이 즐겁고 기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에게 요구하시죠.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니 너도 또다시 가서 고멜을 사랑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호세아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 하나님을 향한 서운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때부터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음행을 저지르고 있고 거기서 전혀 벗어나지 않고 그것을 즐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서운한 마음과 못마땅한 마음, 원망의 마음이라기보다는 이제 남편의 사랑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의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호세아의 마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마 호세아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고멜이 저의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해요. 자꾸만 다른 사랑을 찾아 떠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 이 마음이 주님 마음이죠. 호세아에게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을 만큼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외도 가운데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호세아의 마음이 되었고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물이 호세아의 눈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고멜을 찾으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값을 지불해서 아내 고멜을 다시금 되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죄의 종으로 팔려간 우리를 값을 주고 우리를 사오는 것처럼.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사랑했냐?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우리가 너무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자녀에게 이만큼 희생하고 헌신했으니까 자녀도 나를 위해서 희생하기를 원합니까? 그게 아니죠. 다만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을 알아주길 원하시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알고 너무 감사해요.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신 거 제가 정말 알아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애씀이 다 보상받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고 로마서 5장 8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3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네, 호세아는 이제 고멜을 돈 주고 사와야 되는 형편에 이르게 됩니다. 그만큼 고멜이 그 음행 가운데 결국 자기의 몸까지 팔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학자들은 저기 나오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을 30세겔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종의 몸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남종과 여종의 몸값이 얼마냐? 은 30세겔이었다고 출애굽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호세아가 가지고 갔는 은 15세겔,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이 바로 30세겔이 되었을 거다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학자는 그렇지 않다. 호세아가 가지고 있는 은 15세겔 외에 보리 한 호멜 반을 15세겔로 보기에는 너무 보리값을 높게 평가한 것이다. 이것은 아무리 크게 잡아도 20세겔밖에 되지 않았을 것이다 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얼마가 모자랍니까? 10세겔이 모자란 것이죠. 종의 몸값은 30세겔이고 호세아가 가지고 간 것은 20세겔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보냐? 호세아가 모을 수 있는 대로 돈을 모았는데 그것이 은 15세겔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15세겔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호세아가 곡식을 끌어모을 수 있는 대로 끌어모은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이 액수를 포주에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말할까요? 내가 모을 수 있는 대로 모았는데 부족합니다. 그런데 나의 이 불쌍한 형편을 보시고 나의 아내를 돌려주세요. 그에게 흥정도 하고 자신의 상황을 호소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호세아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비참할 만큼 비참하죠. 정말 비참하죠. 자신의 아내입니다. 아내인데 돈을 주고 사오는, 그런데 그것마저도 돈 액수를 맞출 수 없을 만큼 가난했던 선지자. 이 은 20세겔이 얼마 정도 되는 액수냐? 당시의 노동자 1년 품삯이 바로 5에서 10세겔로 봅니다. 그렇다면 한 2, 3년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2, 3년을 쓰지 않고 꼬박 모아야지만 모을 수 있는 것이 은 20세겔이에요. 호세아는 자신이 애쓸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모았던 거예요. 그래도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포주에 가서 모을 수 있는 대로 모았는데 부족하다. 그래, 나의 아내다. 나를 불쌍히 여기고 보내달라. 그래서 고멜을 데리고 옵니다. 만약에 호세아가 인간적인 사랑으로 이것을 했다면요, 어떻게 했을까요? 고멜을 데리고 와서, 야, 네가 한 것이 있지. 너는 이제 사랑받을 생각하지 마. 독수 공방을 시키거나, 아니면 네가 한 만큼 내가 돌려주겠다. 네가 많은 남자를 만난 것처럼 나도 마음껏 즐기면 살겠다고 얘기했겠죠. 그런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멜을 데리고 온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호세아서 3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솔직히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호세아의 능력과 호세아의 사랑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호세아 가운데 부어졌고 하나님 이스라엘 향한 마음을 호세아가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고멜에게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죠? 너는 이제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말고 음행하지 마. 나도 너에게 성실하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억지로 데려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호세아를 사랑한 마음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고멜이 충분히 영육간에 피폐해 있는 지금 고멜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다려줄 수 있는 배려를 그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이스라엘을 향한 이 하나님의 끔찍하고도 끈질기고 처절한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그 사랑을 악용해서는 안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하시고 오래 참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짓고 회개하면 되지. 이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 우리를 향한 끈질기고도 처절한 사랑을 아는 사람은 죄를 무섭게 다룹니다. 나의 연약한 이 죄, 하나님을 떠난 이 죄 때문에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죄를 결코 쉽게 지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선한 능력 체험하고 빛을 보고 은사도 맛봤는데 타락한 자들은 회개할 수 없게 하나니,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할 수 없을 만큼 망가진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반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죽음을 헛되이 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짓밟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악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상하고 아픈 이 마음을 그저 재물 좀 가져가서 마음을 달래면 되는 것처럼 이방 신들처럼 치부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상한 마음, 하나님께서 상했는 건 알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은혜를 주지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방신들의 마음을 달래듯이 그냥 재물 좀 끌고 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누그러질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이방신, 바알과 많은 이방신들의 그런 동격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찾아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에서 3장까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이후로는 이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4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 그리고 죄로부터 돌이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4장부터 저 뒤에 있는 호세아서를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되냐? 바로 1장에서 3장까지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그들 음행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4장부터 읽어가야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중심을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지 말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4장 전체에 있는 말씀을 빗대어 보자면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없어야 될 것이 있는 상태, 바로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사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무엇이 없었냐? 진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겐 진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들에게 인애가 없었습니다. 인애는 자비, 사랑, 충성,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인애가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던 것이 왜 죄가 되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많은 은혜와 특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다른 모든 민족보다도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해 주셨고 그들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요, 그 공간은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장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선하지 않으면 그냥 선만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면 그 공간을 악한 영들이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진실이 없었고 인애가 없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빠져버리니 그들 가운데 무엇이 나타났냐? 바로 저주와 속임이 가득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을 볼 때도 이것은 도덕적인 기준을 볼 때도 잘못된 것들, 바로 살인, 도둑질, 간음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있는 그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없어야 될 것이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음 기회에 조금 더 자세히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향한 그 끔찍하고도 끈질기고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고멜을 향한 그 사랑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사랑이었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 우리가 안다면 그 사랑을 짓밟지 않고 하나님께 빨리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사랑을 모르는 많은 고멜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동성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나쁜 결과들이 주어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셨고서 호세아가 정말로 지키기 어려웠던 말씀을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는 어려운 일들이 자꾸만 생겼고 고멜과의 결혼 생활은 더욱더 힘들어져만 갔습니다. 그렇지만 호세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많은 일들을,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고멜을 향한 처절하고도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 이 사랑을 외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주님, 이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 아직도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하기 어려운 삶을,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에 순종한다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는 많은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절대적인 신뢰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멜을 향한 처절하고도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또한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 시대의 고멜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